신앙 용어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용어, 성경 용어는 은혜입니다. 한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서 설교의 문을 열까 합니다. 대학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전도한 선배를 따라서 은혜 충만하다고 소문난 집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이때는 한창 아말감 이빨을 금리빨로 만드는 그런 집회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집회를 가보니 앞에 인도하는 분이 장풍을 쏘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제 픽픽 쓰러지는 그런 집회였는데요. 이런 집회를 가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간절히 사모하며 밤이 늦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뛰라면 뛰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풍도 맞지 못했고 쓰러지지도 못했고 이빨이 금리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이 친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데려간 선배는 다음에는 꼭 은혜를 받으리라고 이 친구를 달래며 함께 집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막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청년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 청년이 이 집회에서 장풍이라도 맞고 쓰러졌다면 앞으로 이 청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 청년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장풍 맞고 쓰러지는 이런 경험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고 아주 사모하기까지 하죠. 사실 성경에 근거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것이 은혜가 아닌 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에서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한 가지 태도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주로 받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는 절대자의 은총. 말인즉 절대자가 인생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선물이나 혜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도 일정 부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신세, 이 혜택의 기준을 우리는 흔히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고마울 만하다, 선물이 될 만하다. 그러면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 이게 달갑지가 않으면 이것을 은혜롭지 않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교회 안에서 은혜롭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찬양이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다.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은혜롭다. 교회 점심 반찬이 내 입맛에 맞으면 은혜롭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괘씸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쪽은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이 비용 혹은 대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조건이나 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직 은혜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다. 즉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은혜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적으로 따져보면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은혜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값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이죠. 즉 은혜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이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막대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대가를 지불한 이가 결정해야 합니다. 받는 이의 반응, 받는 이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는 이가 이것을 은혜라고 줘야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턱대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만을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물론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아닌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전반을 찬찬히 살펴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정한 범위에 제한되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본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실 이쯤 해서 이 본문만 딱 읽어보아도 이후로 이어질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훤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이시다, 은혜 위에 은혜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벌써 답이 나와 있죠. 너무 우리 성막교회스러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이시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정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 하는 은혜의 의미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꼭대기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만 콕 집어 본다고 해서 이 은혜의 전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산 꼭대기 봉우리만 보고 그 산 전체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은혜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어째서 예수님이 그 은혜의 정점이 되시는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은혜라는 말에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죠.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처럼 본문은 계속해서 은혜와 함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한 쌍의 표현은 성경 전반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불과 몇 주 전에 손성태 목사님이 시편 85편을 설교해 주시면서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2년 전쯤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전반에서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빈번하게 설교 중에 다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잘 익지 않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다양한 말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은혜와 진리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세드란 잘 아시는 대로 긍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이 에메트에서 나왔죠. 변함이 없어서 믿음직스럽다, 불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은혜와 진리란 원래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비록 이 번역이 각 부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것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까지도 여러 표현으로 번역되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다, 곧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직전 맥락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곧바로 뒤돌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패역무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은혜와 진리, 곧 헤세드와 에메트, 변하지 않는 은혜가 어떤 맥락의 말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란 인생의 완악함과 패역함,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막아서더라도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기도회 때 손 목사님이 전하셨듯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베풀어질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인애와 진리, 곧 헤세드와 에메트가 다시 만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막혀져 있는 그 세상의 장벽과 백성들의 완악함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헤세드와 에메트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절반으로 뚝 떼어 놓으면 에메트는 곧 좌절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말하죠.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란 물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용례들을 살펴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구원 사역을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껏 아무렇게나 아무런 맥락에서 사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은혜의 방편에 관한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154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방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 은혜죠.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중보의 은덕, 은혜죠.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그분들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요리문답은 지금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표현하자면 공식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가 은혜를 받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던가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 열심히 읽어도 부자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고 세례를 많이 받아도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받는다 하더라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덜컥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를 받는 공식적인 방법을 가리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 요리문답 본문에 나와 있듯 말씀이 말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다라고 하면서 주셔야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입니다. 죄인들의 완악함과 이 세상에 관영한 그 모든 죄악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좌절되어지지 않는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구원을 굳게 한다는 의미로, 혹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에 유익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곧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어쩌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서부터 그가 의지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인즉 야곱이 은혜라고 여겼던 것은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었고, 야곱이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오히려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무능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지를 겨우 알아갈 뿐이죠.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소위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반은혜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마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다 한들 우리는 그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본성적으로 구원을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은혜로부터 달아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앞세워 우리의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은혜라고 우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은혜로 받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남았던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부끄럽게도 제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때 전도를 받았던 그 친구가 저는 아니고요. 그 친구를 전도해서 그 불건전한 집회에 데려갔던 정신없는 선배가 바로 17년 전에 저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날에는 장풍을 맞지 못해서 적잖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 짓을 잘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이 친구를 이런 불건전한 집회에 데려갔던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 친구가 그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에서 이 친구를 데려간 것이죠. 나름 은혜 있는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속된 말로 장풍 한 대 맞으면 믿음이 꽉 서지 않겠느냐는 마음에 이 친구를 억지로 거기 데려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가 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했었고 지금도 무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추구했던 그 신앙과 지금 제가 추구하는 신앙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당시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믿었던 종교와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종교가 같은가 말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이제 겨우 바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송구하게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지식도 온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처럼 계속해서 저에게 구원을 온전히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저는 계속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점점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훗날에 그때도 저는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서 그때 저는 참 은혜에 대하여 무지했었다라고 탄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은혜에 대해 무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은혜에 대해 무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마도 겸손일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모릅니다.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태도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는 우리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과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즐거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신실하신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복 있는 겸손한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